아모스서 3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아모스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죄와 악을 저지를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규표 생각해봐. 규표 네가 죄를 짓고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규표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모스서가 하고 있습니다. 각자 대답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정하신 때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여전히 죄와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과연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대하실까? 아모스서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선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구약 성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비록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둘로 나눠져 있어서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따로 불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이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내가 너희의 악에 대해서 벌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속량자요 생명의 주로 언제나 그들을 돕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행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아모스 예언자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죄와 악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죄악에 빠졌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지경이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를 아모스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수요가 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와 악에 빠지게 되었을까? 너의 생각은 뭘 것 같아요? 스스로 대답하라. 아모스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수요가 이제 대답을 해요. 왜 그런 죄악에 빠졌다고? 왜 우상숭배하게 되었어? 그 이전에 우상숭배라는 죄에 빠지게 되는 원인, 좀 전에 읽었는데 뭘 업신여겼어? 너도 나랑 증상이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무엇을 업신여겼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그 율법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아예 거들떠 나갔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을 알아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이 무슨 거짓말 이러고 넘어간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설령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거죠. 율법의 내용을 의심하는데, 그리고 그 율법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아예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종교적인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회적인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아모스서에서 길게 지적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불의와 부조리, 성적인 문란함, 억압, 착취, 노력, 약한 자들에 대한 핍박, 온갖 종류의 부패함,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뒤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힘을 다하여서 말씀대로 지키며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면 이런 헛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됐을 것이고, 이런 율법이 이것을 금하고 있으니까 온갖 종류의 불의와 부조리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약한 자들에 대한 폭력과 착취는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구제하고 선하게 대하라가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율법 자체를 이렇게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초점,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섬기며 살 때는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버리니까 생명을 하찮게 여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한 글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2장 6절에 그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일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심 한 켤레값밖에 안 친다는 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아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서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서로 도우라. 이게 율법의 핵심인데, 그래서 사랑하라가 율법의 대강령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의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그런데 그것을 명시하고 가르치는 율법을 업신여기니까 이제 사람의 생명을 하찮아졌어요. 그거보다 뭘 더 좋아하게 됐다고? 표? 사람의 생명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 돈. 돈은 대명사죠. 세상 모든 물질에 대한 대명사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이 세상의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의 생명을 뭐 신발 한 켤레값 정도뿐 이렇게 취급을 안 하니까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어요.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착취하고 노력하죠. 그래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걷게 하겠다.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죠. 존중하지 않으니까. 뭐 갑과 을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려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때릴 수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여기는 거죠. 생명의 존중감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 불이함, 착취와 억압, 학대, 폭력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보는 거죠. 그건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사회에 만연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한 여인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 여인이 정식 부인이든 아니면 매춘부이든 이게 말이 되겠어요. 부자지간에 한 여인을 놓고.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곶감만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땀 흘려 일한 자기의 수고의 대가와 그 열매를 거두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속임수를 쓰고. 그건 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고 나요. 지금 성전에서
성전의 제단 곁에서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옷을 전당으로 잡았어요. 근데 율법에서는 해가 넘기기 전에 전당으로 잡은 옷은 돌려주라고 했어요. 이 가난한 자는 덮고 잘 옷, 이불도 없기 때문에 그 옷이라도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전당으로 담보로 잡은 옷은 밤이 넘기 전에, 지나기 전에 반드시 되돌려주라고 했어요. 하루를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막 고리대금업을 하죠. 벌금을 강하게 물려서, 세게 물려서 빼앗고. 그 빼앗은 것이 돈일 수도 있지만 현물로도 빼앗으니까 그 빼앗은 포도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 옆에서 전당으로 잡은 옷을 깔고 그 위에 누우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야. 소연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럼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거야. 알겠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민혁이는 누구의 아들이냐? 어? 너네 아빠 이름이 뭐냐고. 민혁이는 권근일 씨의 아들이야. 근데 민혁이가 이 문득을 돌아다니면서 깽판을 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 들어요. 쟤 뉘집 아들이냐? 쟤 수정된다 총경이 권근일 아들 아니냐? 이래버리면 민혁이가 아빠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제 아버지 이름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삶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하시는 내용을 아모스서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우리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불의와 부조리와 악행을 저질러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착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시듯 우리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벌하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벌하신다고 그러세요. 3장 11절 보면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아예 나라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주전 124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요.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와 국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조차도 빼앗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늘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약속된 승리가 있었어요, 늘.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4장 10절 보면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겠다. 또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겠다.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게 하겠다. 그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아시리아의 군대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패하고 나라를 잃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4장 2절에 말씀하시죠.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라.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라게 하신다는 거죠. 이날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날이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미신적으로 믿는 겁니다. 진실로 믿는 게 아니라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들의 성전, 그들의 제단, 그들이 종교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 뭐 나라를 이뤄도 제단이 무너져도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살릴 것이다. 그들의 집도 파괴된다는 거죠. 집이 무사하겠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을 불사르는데 내 집이 무사하겠냐.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셔요. 비를 멈추게 하셔서 가뭄이 들게 하셔서 이들의 소출이 사라지게 만드시죠.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아예 극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거리가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나마 있는 곡식들은 이제 병충해를 통해서 못 먹게 만드신다는 거죠. 4장 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입 마른 병과 깐부기병, 이런 것들은 다 병충해입니다. 곡식을 치는 깐부기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이미 요엘서에서 이것은 보였죠. 메뚜기 재앙 때 싹쓸이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4장 10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벌하시는 거죠. 이런 소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에게도 4장 10절 보시면 내가 옛날 이집트의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 국가, 나라, 민족,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 그들의 집, 그리고 그들 개개인에게까지 그 땅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같이 죄와 악에 대해서 벌하신다고까지만 말해버리면 너무 무섭잖아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담아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와 악을 벌하겠지만
벌하는 중에도 내가 은혜를 베푼다. 용서와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2장 9절과 10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죄와 악에 빠져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광야 40년이나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게 다를 바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늘 죄와 악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중에도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그리고 2장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로잡으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들, 왕들,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 이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버리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벌하는 중에도 완전히 벌하지 않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계속 베푸셨다 그 말씀이죠. 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망하는 와중에도 구출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모두가 구출받는 것은 아니에요. 침대 모서리와 알라그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처벌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소유에 그리고 개인의 육체를 향해서도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확대되는 그것이 나라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처벌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그 죄악을 벌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들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보면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서로 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규표랑 민혁이가 서로를 해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폭력적이든 아니면 말로든 아니면 교묘한 방법을 통해든 간에 서로를 해롭게 하고 있으면 그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덧붙였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하실까? 무서울 정도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만들려고 벌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와 악에서 더 심각하게 빠지고 깊어지고 더 흉악해지는 그 상태로 방치돼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지은 죄와 악 때문에 벌받아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성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징벌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이 없도록 굳게 세워주시고 죄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이유는 성결해지도록, 온전해지도록, 강해지도록, 굳게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금제야, 엄마가 왜 금제로 혼낼까? 얄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그건 절대 아니죠. 금제가 올바라지기 위해서,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 버리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라고. 이게 부모가 자녀를 처벌, 징벌, 체벌하는 목적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신 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쏟으신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처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징벌하시는 중에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남겨주시고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강하게, 굳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